7월 1월부터 시작해서 8월 지지난주까지 계속 구약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부터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이루어졌는가, 그게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그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주 중요하지만 귀를 잘 열고 꼭 똑바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얘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앞뒤 가리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라, 이런 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까 우리 재영이도 기도를 했지만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죠? 자, 이 중에 초등학생 계십니까? I am 초딩이 없죠?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 얘기를 들어도 뭐 50대 60대 성숙한 어른이 들어도 마음에 안 열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머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이 갖춰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자체 하나하나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고 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을 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지루한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어쩌면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꼭 잘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말씀의 정점이고 신앙의 필살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PPT를 좀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우리 8월까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창출 내민신, 수산룻, 사망 데스누에, 이게 뭔지 아시죠?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욥시 잠자라, 사람에게 일단, 그 다음에 호요람 오병미, 나합승 학승만, 이게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39권이 됩니다. 구약에 모든 권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시간상.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이어져 나갔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부터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나왔던 말씀은 결국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8달 동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정점입니다. 이 얘기를 따라 여러분 그동안에 예배를 오면서 중고등 예배에 오면서 졸거나 딴 생각이 든 친구도 오늘만이라도 얘기를 꼭 잘 들어보세요. 잠을 깨고 주변의 친구가 고개를 숙이면 푹 찔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놓치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또 이어나갈 겁니다. 20대 한번 돼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좀 매여있는 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짜잔 이벤트, 자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옛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엄청나게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약속들이 모여 퍼즐 조각을 다다다다다다 맞춰가기 시작하더니만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게 딱 정확하게 퍼즐이 완성이 된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구약 말씀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와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이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물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둑을 여러분 뭐 대부분 모르겠지만 바둑을 처음 시작하면 이제 단을 따면 초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뭐 드럼 치는 그 초단이 아니고 초단 할 때 그 초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처음의 사건을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들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 여러분들이 날 고긴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중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런 강간 폭행, 살인 미수, 살인 교사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인생 안에 다 담겨 있는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의 모습을 왜 계속 보여주고 있느냐? 성경은 여러분 좀 잔인한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그거 봐라. 자, 눈을 저를 보세요. 자, 이거 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니놈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추악한 하나님 앞에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이런 모습인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네 힘으로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한번 둘러보세요. 저희 옆에 있는 친구들. 자, 좀 답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잠을 깨는 게. 아, 이 친구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정말 답이 없는 거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못난 놈들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오셔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구제불능입니다. 차라리 못난 놈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잘난 놈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거의 종착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 명예 이런 게 내가 지금 누워가지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난 맛에 살지 마세요. 잘나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봐라. 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실지 쭉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족보를 보여줄까요? 잊어버리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네 한 놈 구원하기 위해 한 놈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하나 정말 파리목숨 같은 누군가 와가지고 잘못한 건드리면 여러분 죽을 수 있잖아요. 막 경동맥이 다 파열돼. 그만큼 연약하고 불쌍한 예정인데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그걸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거 이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다시 오실 그 사건.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찬양 기억나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볼 것이다. 그게 여러분 어려운 말로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 이상한 사이비 이런 단체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겨놔서 그렇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땅을 덮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 권세 그 심판의 그 형벌 아래 완벽하게 몰입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을 깨고 야라고 생겼어요. 자,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 결국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어제 이제 문성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관련된 찬양도 했습니다. 제가 뭐 거기 맞춰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뭐 어떤 내용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오늘 딱 아다리가 맞은 것 같아요. 아다리가 죄송한데 딱 맞은 겁니다. 힌트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진정한 왕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자, 주가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가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요는 요즘에 나오는 가요는 진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걸 노래 만든 건지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돈 벌려고 만들었구나. 이런 게 가요인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찬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더 킹덤 오브 갓인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왕국. 왕국이 있으면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뭐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왜 써?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Q&A를 계속 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성경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 던지고 답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런데 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교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신흥동 사거리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또라이 아니에요, 저거. 저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놈들이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표현을 입으로 따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적어도 찬양을 부르거나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찬양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오래 긴 시간 동안에 연습을 해서 이제 찬양 집회하는 걸 저도 지켜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집회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나님께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도 여름 수련회 주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여러분 정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탈출하고 싶어. 우리 모상친구들 혹시나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자,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대학 청년대학 보내고 올라가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거는 뭐 둘째치고 교회에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는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빨리 사로잡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자, 이제 한번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 확신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포함해서. 나 진짜 하나님 자녀. 이거는 손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교회 안에서도 못 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네 하나님 믿어? 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이게 여러분 자신 있게 들 수 있어야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영수 여사님이신데 누가 여러분 저희 잘 들어보세요. 누가 야, 너희 엄마 이영숙이지? 예. 그럼 이 이영숙의 아들이네? 예, 맞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물어보면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좀 부모님이 갈라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 중에 한 번은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 자녀 맞지? 물어보는데 부끄러워하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 이 새끼 세상에 괜히 낳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네가 내 자식이면 다른 사람이 물어봤는데 나는 내 부모님 모르는데요. 예, 이걸 전문용어로 후회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난 정말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밑에 세 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모든 인간은 죄의 본질을 해결받아야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자,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자, 이걸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행하셨던 마지막 3년 반의 삶.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실 그때까지는 그것과는 크게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끝나시는 그때까지의 삶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 글자로? 공생이라고 얘기해요. 공생. 자,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물론 이전에 뭐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자 시작한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진짜 이유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때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이유를 밝히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풀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잠을 깨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이 전부 여기까지 다 이제 머릿속에 일단 한번 정리를 싹 해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구약의 성경이 쓰여진 말씀, 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 결국엔 핵심에는 죄가 있어요. 정확하게 가운데 크게 글자를 한 글자로 한번 써보세요. 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물어보시면 크게 죄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다시 오실 모든 이유의 핵심은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다룰 것인가, 내가 그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내 죄악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제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오늘 말씀과 연결 한번 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3년간의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동지부를 찍으시는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마라나타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는 다 끝장이 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읽읍시다 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내가 그냥 솔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죄인된 삶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 인생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 100개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10살, 20살, 50, 60, 70, 80, 90, 100세가 돼도 아무런 인생의 의미는 헛된 인생 삽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많은 분들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까놓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복음이 안 믿어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순간에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네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그리고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정령 죽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세요? 죄송한데 여러분 아직 구원 임하지 않아요. 빨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오늘 8월 며칠이죠? 오늘 24일.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죽었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 앞에 서서 목사가 전했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네가 들었는데 너는 어땠느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그거 안 믿어지던데 이러면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지켜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찔림이 없고, 그래 하나님, 나는 이게 모든 게 믿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정반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면서, 자, 도같이 읽어주시, 한 잔 따라해봐. 사망 권세를 이기시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라고요. 오케이. 찬양을 불러도 그 부르는 그 순간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겠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입만 뻑뻑 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심각성을 빨리 깨우쳐야죠. 이걸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잠깐 10초간의 시간, 정적인 시간이 흐르겠지만 머릿속에 한번 되짚어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동의가 되는지 마음으로. 이거는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동의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죄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지고 와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걸 내가 읽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예배를 백날 첫날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한번 뒤로 넘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가면서 이 얘기 나오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잠을 좀 깨워주시고 몇 명 앉아긴 하지만 잘 깨워주세요. 두드려서 저희가 하나님 수련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라고 정말 우리 이 친구들 수련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이게 동의가 되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만난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왔다고 알고 있어요. 빌 게이츠를 내가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하이 빌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난 걸까? 한번 잠깐 얘기한 게 신앙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만나게 아니에요. 수련회를 갔다고 하나님 만나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를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나를 다스리고 있던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가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초치가지 말라고. 미안한데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고요. 내가 그냥 여러분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려고 하나님 만났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미안한데 사기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그 만난 게 아니라고. 미안해. 눈물 한 방울 쏟아 부어준 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엽고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우리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적인 체험을 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서 한다고 만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고 입을 뻥끗했다고 하는 만난 게 아니라고.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원쪽으로 돌아가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동의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만나 주실 때까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신앙은 감정놀이, 감정팔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2차적인 일이에요. 억지로 쥐어짜려고 눈물을 흘리거나 여러분 뭐 무릎 꿇려가지고 눈물을 닦아가지고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태로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이제 20대 30대를 맞이해 보세요. 진짜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가증한 게 뭔지 아시죠? 더럽고 추악한 거.
예배를 드리는 척 해주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교회를 오지 말든가. 지 맘대로 그냥 살든지. 웃기잖아요. 마음 가운데 내가 동의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도 없는데 그 상태로 죽은 껍데기처럼 막 60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 인생에. 그런 불쌍한 인생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부 여러분 졸업하는 그 순간에 고등부 중등부를 졸업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대학생이 된 그때 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켜 볼 때에 한 문장으로 네 인생의 신앙을 정리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럼 증거가 뭐야? 자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육하원칙이라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법이 육하원칙이라는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저는 파오제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건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알려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부활하실 하나님이시고 니놈들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어려운 말로 예표로 가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던 그 죄의 권세,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주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여러분 쫓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걸 했고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걸로 딱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어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제가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기도 제목 문을 뒤로 좀 넘겨주세요.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쭉.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보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보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출구에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악 중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죄악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신문하고 던져봅니다. 이왕 교회로 왔다 할까 하면 진짜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일마다 주일 기다려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왕 살 거면 이렇게 살자고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교회 문에 안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든지 간에 할 거면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방금 읽었네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우리 친구들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대단한 착각,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사망 권세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산송장과 같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오늘 누군가? 우리 고등부 임원진